잠언 말씀의 큰 주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 10장부터는 정말 그 지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합해 놓은 마치 퍼즐 조각들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성경처럼 맥락을 따라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쉽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가 그냥 그 안에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약간 이제 연결점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돈과 특히 사람 관계 안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참 많은 경우 저희가 지혜를 구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하려고,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가 있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꼭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가정 안에서,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3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미련한 아들, 지혜가 없는 아들은 그 아비에게는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또 다투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이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특히 말다툼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정말 일이 있을 때 뭔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다툼을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긁는,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고 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 아내는,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15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래서 이 맥락이 그냥 운치 있게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닌 집에 새는 물방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잘 아는 것처럼 집안에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방울이 또 지붕에서 물이 새면은 참 큰 일입니다. 저희가 그 물 새는 걸 보고 나중에 고쳐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방울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은 그 물방울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엔 바닥이 썩게 되고 온 곳에 곰팡이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집안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급한 마음에 저희가 양동이를 갖다 놓고, 그런데 바로 저희가 기술자를 불러서 그 지붕 새는 것을 고치고는 합니다. 지붕에서 물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물 새는 것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 그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저희가 가끔씩 다툴 때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또 결혼 생활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내는 정말 남편이 못마땅해서 좀 불만이 쌓여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게 사랑의 말보다는, 격려의 말보다는, 우려의 말보다는 그냥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물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특히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마치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낳게 됩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한국말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낙숫물에 바위가 뚫린다.
떨어지는 물에 바위가 뚫리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 생활이 깨어지는 그 이유는 큰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없어진 그 배려, 작은 것에서 없어진 그 사랑,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가 왜 싸우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운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 있는 것은 풀되, 내가 한번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습관적으로 저희가 상대방에게 비방하고 그냥 다투기 위해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만약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할 거면은 정말 그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더욱더 리더로서 설 수 있게 이런 생산적인, 좀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실천적인 것은 그냥 잘못된 점만 말하지 않고 바라는 점을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그래야지, 남편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내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알아서 좀 이렇게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은데, 남편들은 진짜 그렇게까지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해야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 정말 뭔가 틀어져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고, 또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 전에 먼저 언급하시고 대화를 늘 하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아내, 아니면은 참 계속 바가지 긁는 아내와 반대되게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슬기로운 아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가정을 세우는 아내인데, 나중에 잠언 31장에 이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장을 최근에 묵상하지 않으셨다면은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슬기로운 아내는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내는 절대로 슬기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잦아질 때는 먼저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여호와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아내를 우리가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들은 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잠언 14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 리더는 남자지만은, 남편이고 또 아버지지만은, 또 잠언 말씀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아내가 없는, 슬기로운 아내가 없는 남편은 정말 견고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내의 도움과 그 아내의 정말 보필함과 그것들이 같이 있어야지 남편도 덩달아 슬기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정말 우리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또 자녀이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다 슬기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저희가 종종 등장하는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미련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고, 좀 이걸 보면은 사실 남편으로서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내들이 왜 정말 빗물 떨어지듯이 잔소리를 하는지, 바가지를 긁는지, 그 이유는 많은 남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물론 이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그렇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또 가족들을 서포트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밖에서는 부지런한 남편이 집안에서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남자는 그냥 밖에서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을 책임지고 또 이렇게 보호하고 또 공급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남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자녀들을 말씀 안에 양육해야 되는 첫 번째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잠언 말씀도 결국에는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막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나중에 그 르호보암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두 공강이 나버렸는데, 정말 지혜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전수해 주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안에서 남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헌신적으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남편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또 헌신하고, 집에 돌아왔으면은 그 밖의 일은 접어두고 이제는 집 안에서 부지런히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workaholic, 너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만 부지런한 사람이지 집 안에서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이 게으름 때문에 자기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그냥 한순간에 훅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깊은 잠에 들고 나니까 또 태어난 사람이 줄일 것이라. 처음에는 잠자는 정도로만 이 게으름이 표출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일을 못할 정도로, 굶주릴 정도로 지금 게으른 상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잠언 13장 4절에 보면은 이 게으른 사람은 단순히 이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잠언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 게으른 자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생각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한 자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을 알고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물론 육체적으로도 게을러질 수 있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 내가 열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기도의 삶 해야 되고, 정말 다른 사람 유익이 되는 삶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근데 막상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 나의 육체를 쳐서 또 나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면 먼저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7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너무나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가난한 자를, 이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나를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을 때 그것은 결국에 나를 인정하면서 나를 예배한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드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첫째는 내가 드리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내 것 하면서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늘 나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에 이게 좀 재미있는 말씀인데 한 몫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은 들지 말지니라. 아니, 아들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어떨 때는 죽이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막 정말 미워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까지 키우고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18절 말씀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징계를 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미국에는 이 foster kid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foster 가정에 맡겨져서 그렇게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한 부모가 있었는데, foster 부모가 있었는데, 정말 다른 어떤 가정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아이가 자기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인생의 불만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고만 치는 것입니다. 사고를 치다 결국엔 어느 날 더 큰 사고를 쳐서 이제 경찰서에 이제 잡혀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잡혀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포스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사고를 칠 때도 특별히 말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보듬어 줬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그 포스터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don't think you're a problem. 나는 너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I see the potential in you. 너의 안에 어떤 그 기대감, 너의 안에 어떤 가능성을 나는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너가 문제라고 하지만은 너의 안에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인내하면서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고 그게 폭발하면은 너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인내하면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문제 만들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하룻밤 그냥 경찰서에 냅두고 나서 그 다음날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경찰서에서 그 하룻밤 보내면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기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훈계하는 것은 체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응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벌을 주는 목적입니다. 근데 훈계는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를 훈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할 때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뱃속에 낳은 아이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버리지는 않더라도 정말 이제는 소망을 아예 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내 아들을 훈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지혜를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사랑의 말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사랑의 말을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불평을 하면 뭔가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자꾸 불만과 불평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른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자녀를 훈계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이 미움이 계속 쌓이는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내 안의 자아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의 뜻이 아닌 또 나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또 징계를 우리가 견디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